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토요 새벽에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이근식 선교사님입니다. MTC 미니스트리 대표이신 이근식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거고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원로 목사님의 매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귀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도적 교회입니다. 사도적 교회는 이제 영어로 아포스톨릭 처치라고 우리가 지금 이제 했던 사도 신경도 아포스톨릭 크리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교회의 뜻은 이제 원어적인 단어적인 뜻은 여러분들 스크린에 보시는 대로 사도들과 그들의 가르침으로 시작된, 그리고 선교사들 또는 그들의 사역이 주가 되는 교회,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붙인다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적인 교회의 신학적인 특징을 한번 볼 것 같으면 네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첫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다 라는 거룩한,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통일성입니다. 통일성은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또 그리고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은 교회는 시대와 족속과 국경을 초월하여 하나이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는 교회다라는 거죠. 같은 교회다라는 거죠. 유니버설 처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도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도성은 교회는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터 위에 세워졌다. 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이 11장에 있는 말씀과 거의 유사한 말씀이 8장 4절에서 6절에 이게 소개가 됩니다. 이야기는 바로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매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이제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데 핍박이 오니까 사람들이 흩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흩어졌다는 얘기는 크리스천들을 해하는 그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핍박을 피해서. 그런데 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한 일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망을 간다 했을 때는 뭐에 충실해야 될까요? 도망가는 데 충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한 일이 있어요. 숨거나 무슨 어디 그 굴 속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자, 여러분,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빌립을 특별히 뭐라고 부르죠? 그 직분을 집사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특별히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다 보니까 사도들에게 좀 무리가 오고,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을 7 집사를 뽑을 때 뽑은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과, 처음에 나오는 스데반과 빌립입니다. 자, 빌립은 집사예요. 뭐 지금 얘기로 얘기하면 막 집사죠. 안수를 받았으니까 안수 집사가 되겠네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도들은 그때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줬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여기에도 또 거의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였는데, 이거 좀 더 멀리 도망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또 전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니, 자, 그전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가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적이다 라는, 사도적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전통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온 땅에 전하라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너무나 충실하게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자, 이 너희는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할 때 사람들은 나 말고 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제자들은 사도들만 이 말씀을 지키고 따른 것이 아니고, 안수집사도, 말하자면 막집사도, 권사도, 평신도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말씀이 주고 있는 명령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을 가야 하는데, 그 도망가는 와중에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붙잡고 너 예수 아니? 예수님에게서 들어봤어? 라고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할 뿐, 말로 증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까지, 삶의 목적, 삶의 방법까지도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의 내용들을 실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 나오는 젊은이들이 많은데, 그 젊은이들의 공통적인 익스큐즈가 뭐냐 하면, 변명이 뭐냐 하면,
나는 저렇게 믿을 거면 예수를 안 믿겠어요 라고 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행동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그 원칙과 방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세대가 오면서 그 젊은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나의 주체가 나다, 나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당신들이나 그렇게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에 헌신하게 된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인데 1991년에 제가 출석을 하던 나성연합교회에 그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막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번개가 번쩍이는 듯한 그런 깨달음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2000년 동안 성경에 쓰여 있었어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 결국 깨달은 것은요, 이 말씀은 2000년부터 있었고 이 말씀을 듣고 너희는 이라고 했을 때 그 너희가 내가 너희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은 이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이 말씀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개인적인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때부터 단기 선교도 가고 훈련도 받고 교회 훈련도 받고 선교단체 훈련도 받고 하는 그 훈련들을 계속 받으면서 92년에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94년에 받게 됐죠. 그 기간이 한 2년 반 정도 걸린 거예요. 훈련 받는 기간이. 그래서 저희가 처음 파송 받았을 때는 교육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이제 작은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 교사로 처음에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라고 별로 이렇게 빌린 건물에 이렇게 학교가 돼 있던 선교사 자녀 학교에 한 200명 정도의 선교사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하이스쿨에서 또 사이언스와 매트를 가르쳤고 또 와이프는 이렇게 국민학교에서 ESL 가르치고 또 킨더가든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많은 선교사 자녀 교사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가 저희가 시작한 것이 이제 인도네시아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바로 개척교회예요. 인도네시아 이게 저희가 살던 곳에 뒤에 있는 산입니다. 저 산이 거의 한 2,900m 정도 되는데 굉장히 높은 산이죠. 인도네시아의 산들이 저렇게 다 높습니다. 또 활화산이고 인도네시아의 미국에는 길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전통 속에 세워졌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가면 저런
이 모스크가 동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는 이렇게 아이들이 저걸 배지라고 그러는데 저런 걸 쓰고 마스크 가서 놉니다. 마스크는 보통 다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리고 바닥은 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놀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놀다가 이제 이맘이 오면 이맘한테 이제 코란을 배우게 됩니다. 코란을 외웁니다. 배운다기보다는 외우는 거죠. 왜냐하면 코란은 아랍어로 써 있기 때문에 아랍어로 되어 있는 코란만 진짜 코란입니다. 영어로 번역된 것도 안 되고 한글로 번역된 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코란을 앉아가지고 이제 그날에 외워야 될 코란을 이제 막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서 이제 외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희가 개척교회를 나갔고, 그래서 이 개척교회라는 것도 가정집을 가지고 사용하던 개척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척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한 전도사님과 함께 교회 사역을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8년 후에 이렇게 조금 지붕을 높이는 공사를 하게 됐고, 또 그래서 이제 이런 증축이 가능해졌습니다. 내부를 보면은 이 정도 되는데 뭐 많이 들어가 봐야 한 6, 70명 정도 들어가면은 정말 꽉 차는 그런 교회입니다. 뭐 사이즈로 얘기하면 1000 스퀘어 피트나 될까? 그 정도의 사이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말씀도 전하고 또 교회에 섬기면서 교회 개척 사역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교육관을 증축하는데 거의 한 15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아주 조금씩 처음에는 빌렸다가 그 다음엔 샀다가 늘리고 지붕 좀 올리고 또 이렇게 해서 개척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을 저희가 계속 동역을 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이 마리오노 레니 부부는 이 개척교회를 시작한 전도사 시절부터 저희가 함께 사역을 했고, 지금도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을 계속 양육하고 있습니다. 참 신실한 사역자를 저희가 만나고 또 함께 동역을 했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없이 함께 동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온 신학생들과 함께 또 신학생들을 시골에 보내서 교회 개척을 하는 그런 사역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 부부는 동부자바에서 태어난 분인데 동부자바에 파송을 해서 동부자바에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지원하고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저희가 이제 지도자 양육을 위해서 세미나 같은 것들을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선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이 사람을 키우지 않으면 지은 건물이나 교회나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을 키워야, 그래야 선교사는 어차피 떠나갈 사람이니까 선교사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고 있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마리오노 이제는 목사가 됐고 신학교 교수고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젊은 청년들을 이제 가르치고 그 청년들이 또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팬데믹이 되어서 사역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모습은 저희가 케냐 사역을 하는 모습인데, 케냐에서 이제 제가 그 선교사 훈련을 하면서 파송한 선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세미나를 시작을 하고 그 후에는 이제 신학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조금 큰 케냐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신학생들이 그 트레이닝 센터에 모여서 지금 신학 강의를 받고 지난 가을에 6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정식 미국 그 조지아 센트럴 유니버시티의 BA 디그리를 받고, BA 이제 학사죠. 학사 디그리를 받고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 이제 6명이 생겼는데, 나머지 학생들은 또 이번 가을에 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졸업식을 작년 가을에 했는데, 그 저 위에 보이는 그 건물들이 바로 이제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근데 이 밑에 땅에 졸업식을 하는데, 저렇게 6명이 졸업하는데 6명이 사역을 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저렇게 모인 겁니다. 이쪽에 있는 분들은 안 보이기 때문에 한 400여 명이 모여서 그 졸업을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그런 온종일 찬양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6명이 졸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사람을 키우면 이 사람들이 이제 곧 또 MDV도 하고 또 그래서 다른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면, 그러면 선교사가 그곳에 있지 않아도 계속해서 리더들을 길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이 트레이닝 센터 안에서 저희가 강의를 녹화를 해서 보내면 저렇게 앉아서 비디오를 보면서 강의를 듣고 또 그리고 학점을 이수하고, 그래서 앞으로 또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면, 아까 말씀하던 말씀으로 돌아가면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적이란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의 전통을 따르는 겁니다. 근데 그 전통이 그냥 트래디셔널한 전통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 복음 전파에 부름받은 사도의 역할은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에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직분자에게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한 사명과 책임은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해야 하고 누구는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학자인 랄프 윈터 박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결단은 주님께 개종하는 결단이고, 두 번째는 선교로 개종하는 결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간단히 말해서 선교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누구나 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의 현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포인트까지, 그 지점까지만 가지 더 이상은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는 결국 선교적인 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나은, 더 높은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랄프 윈터 박사는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든 교회가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모든 교인들이 다 타문화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조금 마음이 놓이시죠? 모두 다 나가야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캐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든 성도가 타문화권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신 사도적 교회는 그런 선교 은사를 받은 교회 지체들을 언제나 격려하고 후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 그렇게 써 있는 교회도 있어요. 선교사를 예수님 모시듯이 모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교회 아니에요. 여기 가까이 있는 교회가 그런 포스터를 만들어 놓고 선교사들이 오면 그만큼 우리는 선교사들을 모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항공모함과 유람선의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사도적인 교회라는 것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 개의 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USS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는데 항공모함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배는 오아시스 오브 시, 바다의 오아시스라고 하는 배입니다. 그 두 배가 다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그 사이즈를 보면요, 오아시스 오브 더 시라는 배는 배수량이 22만 5천 톤입니다. 엄청나게 큰 배죠. 길이가 361m입니다. 요즘에는 이 배보다 더 큰 배가 나왔어요. 제가 이 PPT를 만들 때가 수년 전이니까 훨씬 더 큰 배가 나왔는데 관광객만 5,400명이 탑니다. 이 배 안에. 그리고 관광객들을 서브하는 승무원이 2,200명이에요. 이 승무원들이 하는 일은요, 배 관리를 하고 식당에 음식을 준비하고 객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배의 목적은요, 관광객들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USS 아이젠하워는요, 배수량은 11만 3천 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배입니다. 길이는 332m. 우리가 100m를 뛰는데 300m면 가다치치겠죠. 활주로가 4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승무원들은 해군이 약 5천 명이 타고 있습니다. 이 배의 임무는요, 항공기를 출격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출격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 항공기들을 정비하고 또 기름을 넣고 또 폭탄을 싣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항공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폭격을 하고 항공 전투를 하기 위해서, 그 임무를 위해서 이 배가 떠다니는 것입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해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일하든지 그들은 다 해군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를 조종하고 또 배를 어디로 가야 될지 지도를 보고 하는 일들을, 항해사, 조타수, 또 기관사, 또 배 밑에서 또 엔진을 관리하는 사람, 또 비행기를 타는 비행사도 있고 정비사도 있고 무기 담당자도 있고 활주로에서 비행기를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촥 이러면서 멋있게 이렇게 폼을 잡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그냥 하루 왼종일 식당에서만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위는 군인입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는 쿡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군인입니다. 이 모든 군인들이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비행기를 띄우고
전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병장이 있을 수도 있고 중사가 있을 수도 있고 하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또 항공모함을 지휘하는 사람들은 별자리입니다. 장군들이 항공모함을 지휘를 합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루즈십은 그 목적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두 배가 출항하기 전에는 많은 물자를 싣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대로 항공모함이 떠날 때는 먹을 걸 싣는 것도 많지만 무기들도 많이 싣습니다. 왜? 폭탄을 떨어뜨려야 하고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크루즈십은요, 엄청나게 많은 이 물자가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음식입니다. 술, 드링크, 음식, 야채 이런 것들이 다 배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크루즈십은 그 모든 것들을 그 배 안에서 소진해 버립니다. 그걸 다 먹는 일이 손님들에게 서브를 하고 손님들이 그거 먹고 재미있게 노는 일이 크루즈십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고 있는 거죠. 노는 사람을 또 서포트하는 것이 크루즈십에서 승무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시인가 아니면 평화시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금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전쟁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져 있는데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에는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시인가 평화시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시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항공모함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탄의 전략은 무엇일까? 사탄은 우리가 항공모함 같은 배가 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할까요? 당연히 사탄은 유람선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방주라는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 열차에 타는 티켓을 갖는다라는 그런 우리 주일학교에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이런 노래 있잖아요. 구원 열차를 타고 방주에 탔는데 그 안에서는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만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맞는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고 사단과의 전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전쟁과 같은 삶, 그래서 wartime lifestyle을 살아야 한다라고 선교학자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인용을 드린 그 랄프 윈터 박사라는 분이 그 US Center for World Mission을 운영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의 삶에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전쟁과 전시 때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항상 그 구두 하나, 양복 하나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모든 것을 선교를 위해서 바쳤고, 그리고 어느 집에 가면은 이 집에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사나 보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발이 이렇게 많은 걸 보고 이 집에는 도대체 몇 명이나 삽니까? 농담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왜? 우리는 걸어 다닐 때 신발이 하나밖에 필요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은 신발이 있어야 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 하는 분이셨어요. 우리가 사도적인 교회로 돌아간다는 뜻은 우리가 받은 사명이 어떤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로 사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로 점점 이런 사도적인 교회의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을 때 핍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핍박만 사라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핵심을 잊어버리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권화되고 교회가 제도화되고, 그래서 교회의 어떤 위치를 가지는 것, 그런 것에 만족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사도적인 전통, 그것이 어떤 그런 그 모양으로 있는 전통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핵심적인 사명을, 핵심적인 비전을 잊어버리는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드린 질문을 우리가 명심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가 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쓰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사도적인 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플로톤 장로교회를 축복하셔서 정말 이제까지 든든한 교회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든든한 교회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제자로서 그 사명을 다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